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고 학생들은 성적을 붙들고 움켜쥐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무언가 손에서 붙잡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내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고 내 삶에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33년 인생 특별히 3년간의 공생애를 곰곰이 살펴보면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빌려서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사용하시고 하나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빌려서 사용하신 삶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빌렸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마다 많은 것들을 빌리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빌린 것이 자기가 누울 자리인 말구유였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려고 그 배를 빌리셔서 호수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도 예수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빌려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것도 성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빌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함께 모였던 그 다락방도 빌린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이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고 갈 힘이 없을 때 사람도 빌렸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죽고 나서 이 시신을 묻기 위한 무덤의 자리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파둔 그 무덤 자리를 빌려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빌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공급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것이라고 내 거니까 가지고 와라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함으로써 빌려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떤 사람도 빌리고 싶지 않은 가장 치욕스럽고 두려운 그리고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 죄도 나를 대신해서 다 모아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빌려가실 때마다 그 자리에 은혜가 넘치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빌려가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은혜를 항상 대가로 남겨두셨죠. 탄생의 때에 말구유를 빌려가셨을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동방박사 3사람 그리고 양을 치던 밤중에 잠도 안 자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기쁨을 선사를 하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 치유, 회복의 기적과 은혜를
그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빌려간 대가로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던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덤을 빌려가셨을 때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3일 뒤 부활의 은혜라는 기쁨을 돌려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빌려 쓰신 인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빌려 쓰신 대가로 남겨두신 구원의 은혜, 행복, 위로, 평안을 매일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배우고 있고 기도를 통해 결단하고 나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동참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의 삶, 무엇이든지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것을 장악하지 못하면, 이것을 내 손에 붙들지 못하면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이 가르쳐 주는 잘못된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고수하려고 합니다.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주님이 빌려주신 것을 되갚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다만 우리가 이 갚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삶, 소망의 삶, 품으며 그 믿음을 지키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결단,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나누어주고 돌보아주고자 하는 그 은혜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풀어서 내어놓았을 때 그것의 은혜가 훨씬 더 가득 차고 넘치고 나눠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배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갚아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